안녕하세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첨부해서 다른 말씀도 조금 읽을게요. 같은 장 47장의 27절에 가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48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곧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게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혹시 파워포인트 하나를 부탁드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시죠? 거기 보시면 27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대답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나무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28문에 보면은 그 다음 질문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가 질문입니다. 대답은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할 수 있으며 축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나아가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과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혹은 만물의 위에서 만물과 함께 만물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질서를 유지하며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립한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담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은 질서를 아주 고정된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 세웠었던 질서를 계속 유지만 하신다면은 숙명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터키어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알른 야즈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른이 뭐냐면 이마고요. 야즈는 글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글이 써져 있대요. 그렇게 믿어요, 이슬람들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라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면서 그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써 있는 것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부부 싸움에서 아내가 계속 맞고만 사는 사람들,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내 팔자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게 자기 머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남편한테 맞고 사는 인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섭리의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분의 섭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혹은 재창조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운명론하고 숙명론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 인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각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도,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도 또한 그러합니다. 야곱이 오늘 바로 앞에서 자기네 인생을 표현하면서 한 단어를 썼습니다. 1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시면은 누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인생을 사셨어요?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자기의 130년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험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살펴보면 고통, 불행, 악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아시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뭘 붙잡고 태어났어요. 기억하시죠? 형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발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 그의 이름 따라 그의 인생 초반기에 형도 속이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저희가 떠오르는 표현이 기억하시죠? 왜 여인이 처음으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한 뱀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특이하죠?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야곱, 속이는 자, 사단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숙명이 아니죠, 속이는 게. 속이는 자 그리고 나서는 길을 떠나죠. 20년 동안 저희가 터키에서 20년을 살다가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자기를 잘 속이는 삼촌 라반 밑에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성경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수동적으로 나와요. 대신 누가 능동적이죠? 자식을 낳는 그 본문을 보시면은 여인들이 천하입니다. 여인들이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남자가 짓지 않나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잘 아시겠지만 누가 다 짓죠? 다 여인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나랑 자고 누구는 아니고 하는 것들을 다 결정을 여인들이 합니다. 야곱은 그냥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로 거기엔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자기 본향으로 드디어 돌아갔을 때에는 형과 화해하기 전에 극심한 내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씨름을 하지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도뼈가 상하여 평생을 절뚝거리며 걷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만민의 아버지로, 만 백성의 아버지로 변화되는 데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야곱의 인생이 돌아온 후에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무자비한 사륙을 벌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습니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험악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밖에는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긴, 다시 요셉을 찾기 전까지 긴 슬픔에, 긴 애통에, 커다란 고통에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죠. 창세기 후반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아비인 야곱의 아들들의 화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긴 기록이 창세기 후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씨름으로, 아들들은 긴 세월 동안의 쓰라린 양심과 여행, 극적인 사건의 전개 속에서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을,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 아들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한 자와 같이 받게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화해를 목격하였고요. 또 하나는 자기 조부이신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통과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섭리 앞에서 그 섭리의 증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그분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했을 때 자기의 죄와 허물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이루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간증할 때도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죠. 죄와 허물에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죠. 그가 고백한 험악한 세월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의 자폐적이고 오염된 옛 실존이 파괴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기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억압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이 이제 뒤바뀌어지고 전복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향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심판하시는 일들을,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예언하며 선포하며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예언하고 죽게 됩니다. 가장 탁월한 아비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불러서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들도 손주나 아랫분들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덕담할 때 우리는 좀 심각한 말을 하나요? 근데 49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덕담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9장 7절에 그의 둘째 아들인 시몬, 그의 셋째 아들인 레위, 무자비한 살육으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 아들한테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교회는 심판에 노출될 때만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며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섭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제쳐두고 날마다 죽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살아나게 된 것을 날마다 삶으로 실천합니다. 터키에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있다가 갑자기 추방을 당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아니고 거주 허가증 문제도 아니고 저희한테 코드라는 게 발급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한테 주는 코드래요. 그 코드를 받고 13일만 저희가 기간이 허락이 돼서 짐을 급하게 정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늘 나올 때는 여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겨울은 저희가 2010년 겨울을 났던 기억이 있는데 14년 만에 처음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는 짐을 허겁지겁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리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분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방되어서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저희 본교회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유아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유아 세례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세례를 줬었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연락이 두절되어졌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저의 관계가 깨져서 멀어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라고 펑펑 울어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20년이나 선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경험? 아니요, 저한테는 얄팍한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많다고 보십니다. 아니요, 오기 얼마 전에도 근시안적으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니요, 제대로 도전도 못 해보고 깨어진 관계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의 몸을 옮기실 새로운 지역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목사님 최근에 진도를 다녀오셨어요. 아시는 분이 진도 갔더니 진도에는 1년에도 수십 개, 대여섯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이주민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진도에 이주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더랍니다.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만이 아니고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방인들을 우리 문 앞에 두셨습니다. 벌써 250만이 들어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5년, 6년 안에는 5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생길 거라고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터부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일부로 대할 때 이 이주민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섭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향모를 따으며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원주민이 지은 책입니다. 나중에 생물학자가 됐지만요. 이 사람이 쓰인 책에서 이분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장터에 관한 꿈이었어요.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더니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딱 사고 돈을 내밀었더니 그 주인이 상인이 여기서는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고, 이건 선물이라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물건을 삽니다. 이번에도 또 돈을 주려고 하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상인이 또 하는 말이, 여기는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선물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장터를 떠나기 전에 치즈를 사야겠다, 비싼 치즈를, 큰 덩어리 치즈를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번에도 또 선물이라고 하고 그냥 줄 거니까 차마 그 비싼 치즈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최근에 저한테 처음 떠오른 이것이, 이제 구정이 오잖아요. 아니면 무슨 누구한테 갈 때는, 부모님한테 갈 때도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선물을 그것을 드리면은 기뻐하실 비싼 선물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돈으로 드릴까? 그런데 비싼 선물이나 돈으로 선물을 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고 가꾼 것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원주민 생물학자는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물은 모두를 위한 선물이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사지 말라. 땅심을 고갈시키고 수확량 증대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친척들을 중독시키고 대지를 쥐어짜낸 약 식량이라면 사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돌보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과소비와 스마트폰 시대의 좀비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선택으로 이루어갑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모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화해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신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적극적인 삶을 선택해서 삽니다. 섭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